오늘은 나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그 이제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놀랐겠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 직가는 스트레이트 스트릿이에요.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직가, 거리 이름이 직가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여러분, 이 상식 알려드립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계명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 산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식 이름.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통했고요. 그리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식 이름인 당시의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바울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름이 바뀐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이름이 다 있으시죠?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 만날 때는 영어 이름 말씀하시고, 또 우리끼리 만든 이제 한국 이름 쓰시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사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제가 계속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찾으러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그 거리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합니다. 5사람. 지금의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이 사울이 이 고향이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이 다소 출신 사람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왜냐하면 하도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딱 특정해가지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가 지금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네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환상을 미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바울은 눈이 멀어 있죠. 주님을 만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이 5사람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동족 형제 자매들을 잡아다가 아주 포악한 짓을, 아주 핍박과 박해를 말할 수 없이 하는 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살고 있는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나를 포함한 예수를 믿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체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강제로 압송하려고 지금 제사장들에게 일종의 영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못 간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사울에게.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울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직접 보이리라. 이 말씀을 아나니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아나니아가 드디어 유다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문을 두드렸겠죠. 주인인 유다가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마 물었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저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5사람 사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유다가 아나니아를 집 안으로 안내했겠지요. 그리고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방으로 이제 아나니아가 들어갑니다. 사울은 눈이 먼 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나니아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탁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울이 다시 보게 되죠. 사울이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했겠죠. 아나니아가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주님의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이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 사울은요, 이 바울, 이 사람은요, 원래 예수 믿는 유대인 동족, 같은 민족을 아주 치가 떨리도록 아주 그냥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붙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하고. 왜요? 어떻게 예수 그딴 인간을 믿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이냐, 정신 차려라, 말할 수 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 핍박의 열정이 어찌나 컸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옆나라 시리아에 있는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자기의 동포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 핍박의 열정이 얼마나 대담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는 족하지 않은 거예요. 옆나라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지고 그냥 씨를 말려버리자, 이 생각으로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은 떠집니다. 눈이 떠졌어요. 껌뻑껌뻑 떠지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듬더듬 거리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 된 거죠, 진짜로.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그가 가고자 했던 다메섹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 다메섹이 어떤 곳입니까?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닥치지 않고, 남자건 여자건 닥치지 않고 다 체포해가지고, 왜냐하면 영장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한테, 그거면 꼼짝 못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 본국으로 이제 압송을 하려고 했던 곳이 다메섹이잖아요.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이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이 다 산산조각이 난 거죠.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살기 등등했던 사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메섹에 살고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이 사울이 주님에게 드디어 벌을 받았다며 기뻐하고 위로와 위안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하디 악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고 동족인데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근데 이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더듬더듬거리고 기어다닌다고 얘기를 들으니 여러분, 이 아나니의 마음에 이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랬을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며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는요, 축복의 기도죠. 저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을 비는 특별한 기도가 안수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수기도 아무 데나 가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기도를 이 사울에게 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아니,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고
어떻게 이런 것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명하십니까? 주님께 고하지요.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딴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라니.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요, 혹시 그 생각나는 사람 없으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스데반. 죄송하지만 틀리셨습니다. 땡. 누구요? 그렇죠. 요나입니다. 요나. 네, 요나.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요나지요.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이 원수였고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즉 바울이 원수였습니다. 요나와 아나니아 모두 원수에게 가서 그 원수를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지요.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똑같이 처음에 요나와 아나니아 모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과 주님께 불순종의 뜻을 내비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기 싫은 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는 요나와 아나니아의 반응이 겹치고 있어요, 여러분. 겹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보이는 반응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제로 불순종하죠. 실제로 불순종합니다.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강풍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억지로 겨우겨우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할 수 없이 곧 있으면 다 멸망하게 되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고, 회개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자 끝내 어떤 모습을 보이죠? 이를 못 견뎌하며 괴로워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배알이 꼴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자기가 전해놓고서는, 회개의 말씀을 자기가 전해놓고서는 저 원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리쳤던 요나지요. 반면에 이 아나니아는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원수 바울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거칠게 항변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항변해요. 하지만 주님이 재차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가라고 말씀하시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지 않았어요. 집과 거리에 살고 있는 유다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울의 눈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요 다 주었던 아나니아예요. 요나와 아나니아 모두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 똑같은 명령에 직면했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요나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지 않았고, 아나니아는 결국엔 주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요나가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아나니아가 원수인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더 어려웠을까요? 어느 쪽이 더 어려웠을까요? 아나니아가 더 어려웠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경우가 왜 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느느웨 사람들은 아스루라는 이방 족속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을 수 없었고요. 애시당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그런 사람들, 원래 그런 족속들이에요. 반면에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란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를 나눈 한 형제예요. 한 민족이고 한 동포입니다.
한 가족이란 얘기예요.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 같은 형제 자매들을 잡아 죽이려고 해왔습니다. 지금 그러려고 다메섹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요 내부의 적이 더 악하고 더 용서할 수 없는 법이지요. 안에 있는 적이 여러분 훨씬 더 위험하고요,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이 악감정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었던 악감정보다 훨씬 더 깊었을 거예요. 원래는 같은 편이었고 그걸 감싸주고 서로 보호해줘야 되는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피를 나는 한 형제인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원래 원수였던 사람이 원수 짓을 하면요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원수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더 힘들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싸움이 나면요 조면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잖아요. 왜요? 서로 상처받으니까. 서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지요. 피를 나는 형제 자매고 한 배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힘든 거예요. 가까울수록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신 순종보다 아나니아에게 명하신 순종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나니아의 순종보다 더 수월한 순종에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순종보다 더 어려운 순종에 아나니아는 성공을 했어요. 더 쉬운 순종인데 요나는 실패했고, 훨씬 더 어려운 순종인데 아나니아는 성공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르기 쉬운 말씀은 잘 따르고 따르기 어려운 말씀은 잘 따르지 못한다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하죠.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있고 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고, 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말씀인데도 잘 따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쉬운 말씀인데도 잘 따르지 못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씀 생활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받는 말씀이 어려운가 아니면 쉬운가, 그 말씀의 난이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말씀은 내가 다 잘 지키고 어려운 말씀은 좀 못 지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섞여 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 잘 지키는 반면에 참 쉬운 말씀인데 딱 봤을 때 근데 이거는 못 지키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어렵고 쉽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말씀 생활에 있어서. 그럼 무엇이 우리의 말씀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무엇이 우리의 말씀 생활, 말씀을 지키는 생활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고집, 나의 욕심, 결국 나 자신이, 여러분, 나 자신이 나의 말씀 생활에 가장 큰 방해 요소,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적이에요. 나에게 누가 가장 큰 적이냐?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활 안에 있어서. 내가 기분이 참 나쁘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불필요한 욕심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아주 쉬운 말씀이요 가장 어려운 말씀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지요. 나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반대로 내 기분과 감정, 내 상황과 고집, 내 주관과 상관없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견고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이기게 된다면
믿음으로 나 자신을 이기게 된다면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엔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요, 이 사울에게 안수 기도할 때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르세요. 형제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주님, 이 사울이란 인간은 절대로 복을 받아서는 안 되고 눈을 떠서도 안 되고 눈 뜨고 또 우리 박해하고 핍박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강하게 저항했던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다시 그래도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울에 대한 마음을 이기잖아요. 이겼잖아요. 가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이 한 단어 형제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울아, 주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울아, 보이니? 그래 이제 좀 잘 살아라 착하게 이럴 수도 있는데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받아주고 있잖아. 형제 사울아. 이방족 속 원수보다 더 악한 원수가 동족인 사울이잖아요. 원수 중에 원수인데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이긴 아나니아를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러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아나니아 이런 모습을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와, 나도 아나니아처럼 되고 싶다. 내 마음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도 미워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주님도 이걸 원치 않으신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내 생각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원수를 원수로 대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부럽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니까 그렇고 나는 나니까 나대로 살아가고 소망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삶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혐오하고 죽도록 저주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이런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며 말씀을 피하려 하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무르익어가면 똑똑 떨어지죠. 뭐가 떨어져요? 오렌지도 떨어지고 아보카도도 떨어지고 토마토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은요, 이 저절로 이렇게 무르익어 가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가지고요, 빨간 홍시처럼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저절로 변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한 것이 믿음의 깊이하고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처음 믿어도요, 여러분, 열심히 간구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그 누구보다도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이런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이런 모습을 부러워하십시오.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나도 나를 이기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지키며 승리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이래야지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억지로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에 빠지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꿀꺽 삼키게 하십니다.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도 아니고 3일 동안요, 여러분, 지내게 하세요. 그리고 토해내게 하시죠. 어디로요? 니느웨 비치에. 니느웨에서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니 여러분, 요나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멸망한다고, 니들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상으로는 사실 순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요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순종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읍에서.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는 했는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나는 괴로워. 참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 건 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나는 기쁘지가 않아. 괴로워. 순종을 한 것 같지만 순종의 유익이 요나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털 것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순종의 모습은 있었으나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시키시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겉보기에는 순종한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참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그 기쁨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놨는데.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니느웨 성읍 사람들, 이 원수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자기의 이런 모습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반면 아나니아는 순종의 모습만 보인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도 함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가 겉으로만 하나님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가 변화됐다는 것을, 그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펀치와도 같습니다. 형제 사울아, 여기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도 순종하고 몸도 순종했더니 어떤 복이 주어지죠?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이라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에게 안수를 하고, 여러분, 바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주 안에서 형제라고 처음 부르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어요, 아나니아가. 여러분, 이 기쁨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몸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시고, 아나니아가 이제 변화된 그 바울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내가 그때 순종하기 정말 잘했다. 내가 안 했더라면 하나님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시키셨을 텐데, 안수하게 하고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했을 텐데, 내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 축복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죽을 때까지 기뻐하면서, 바울 때문에 기뻐하면서 눈 감지 않았겠습니까? 또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칭찬받았겠어요. 야, 바울 봐라, 네가 그렇게 했더니 쟤 봐라, 내가 말했지, 너 참 그때 선택 잘한 거야, 순종 잘한 거야. 지금도 아마 주님께 칭찬받고 있을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안수한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형제로 처음으로 받아준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니까요, 이 바울을.
자기 감정과 고집과 주관을 내려놓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결국엔 받아들이는 이 믿음, 이렇게 자기를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원수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바울과 같은 원수를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고 그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 참 순종을 거두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방금 나눈 귀한 복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참 순종이 되려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 순종이 되려면 변덕스러운 감정, 나는 항상 옳다고 하는 이 아집, 두려움과 의심에 쉽게 휘둘리는 내 자신을 반드시 이겨야만 가능합니다. 이래야지 아나니아처럼 자기를 이길 수 있고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고 순종이 주는 유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겨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변덕스러운 나의 감정입니다. 나는 항상 옳다는,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틀렸어, 내 말만 맞아 라는 이런 아집,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에 쉽게 막 휘둘리는 이런 내 모습, 내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참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내가 나를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에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결국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은요, 내가 싫어하고 참 꺼리는 것들에 대해 순종하라고 계속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이건 제가 예언할게요. 틀림없는 예언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잘 안 시키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잘 안 시키세요. 딱 보면요, 정말 이건 싫어하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생각도 하기 싫은 건데, 꼭 그런 것만 어떻게 딱 꼬집어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삶을 통해서 꼭 이렇게 부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싫어하는 것만 자꾸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얘기 들으면 싫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이걸 가장 많이 요구하세요. 싫은 것일수록, 어려운 것일수록, 부담되는 것일수록 감정과 상황, 고집과 주관, 염려와 의심에 휘청거리는 내 자신이 이렇게, 너 그 사람 정말 싫어하지, 그래도 어떡하냐, 너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도 그런 마음이라도 일단 먹어야 되는데, 못해요, 안 해요. 그럼 주님 또 지나면요,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포기 안 하신다. 계속 말씀하세요. 유다가 그 배반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유다를 끝까지 포기 안 하셨습니다. 그거를 뿌리친 유다가 결국엔 죄를 지은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다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싫어하는 것들 계속 요구하세요. 못한다고 하는 것들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이제는 좀 그만 미워하라고 계속 요구하실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나 자신을 이겨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기 싫은 것,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이유와 핑계를 계속 둘러대죠. 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를 계속 둘러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피하거나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 못하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나 믿음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못해요.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안 지키면은 그게 죄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권유가 아닙니다. 너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에요. 하라잖아요. 하라. 그럼 여러분, 지금은 당장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 주세요. 이제는 이렇게 착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은요, 내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친 말씀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다 죄로 책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번독스럽고 미덥지 못한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어서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주 쉬운 말씀도 점차적으로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없어지게 돼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게 된다면 심히 어려운 말씀이라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이렇게 용서하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까? 잡아다 끌고 가고 막 고문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렇게 심한 원수도 믿음으로 결국엔 용서하고 형제라고 불렀다면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바라지 않아서 그렇지. 이 포기하신 분들 다시 이 포기를 거두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세요. 믿음 간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간구하지 않으니까, 진실되게 간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아까운 시간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불순종의 제목만 이렇게 쌓여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너는 진짜 순종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쌓였구나, 이제 그만 줘야지. 안 그러세요? 계속 끊임없이 오고요. 계속.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이기는 믿음이 없어서 억지스러운 순종의 모습만 있을 뿐 순종의 기쁨과 유익이 전혀 없었던 요나와 같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이기는 믿음으로 참 순종의 유익과 기쁨을 누렸던 아나니아와 같이 살아갈 것인지, 이제 그 선택과 책임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은 선포가 됐어요. 이제 받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몫이에요. 부디, 애장 식구 여러분, 부디 아나니아와 같은 참 믿음으로 불순종의 나를 이기고 참 순종의 나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